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만나는 처소,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만나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4장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은 어느새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밤이 아주 깊어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느 때와 이 무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그래요. 곧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룟 유다는 네 할 일 하라고 그랬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좀 어수선해요. 그죠?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열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14장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근심 안 하고 사십니까? 네, 말씀 이렇게 하셔도 우리 마음에 근심은 늘 짊어지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심을 하지 말아라 해도 이 근심을 그냥 확 집어 던질 만큼 순종의 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인가 보면요, 또 그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근심하다라는 어원을 살펴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이게 정말 단순한 근심,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가 거세게 요동치고 막 소용돌이 치고 이런 거 모습 있잖아요. 태풍 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친 파도의 모습을 이 근심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가져다가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상 보는데 극한의 바다 베링해 뭐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명태잡이 하러 가고 그죠? 뭐 이렇게 나가는 바다인데 보니까 파도가 막 한 10몇 미터씩 치더라고요. 커다란 배가 막 땅 속으로 꺼졌다가 올라왔다 하는 걸 보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멀미나고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배를 탔는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페리오를 타고 그 제주도를 다녔어요. 고모가 살아서 목포에서. 근데 어느 날 페리오를 안 타고 쾌속선을 타고 갔는데 파도가 3m였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파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 물벽이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이 파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오늘 쓰인 이 원어를 보면은 근심이란 이 단어의 뜻이 목숨에 정말 경각에 다른 만큼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 마음을 겪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늘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가는데 뭐가 안 좋더라, 그죠? 아니면은 평생 내가 열심히 일궈온 사업들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잘 다니던 직장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눈물로 지새우고 기도하고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정말 저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폭풍 속에서 정말 가득한 근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90년대 IMF로 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못 내고 막 어려움 겪고,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등록금 없어서 학교 잘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뭐 또 지나오면서 얼마 전에 팬데믹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했던 막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들. 늘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이기는 확고부동한 그 닷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근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무엇인지, 또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은요, 장소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장소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때요? 장소가 주는 그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제 밖에 나오셨어요. 이제 친정 간다고 뭐 시골에 가고 또 가다가 좋은 곳에 들릴 수도 있고 관광도 가고.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도 집순인데요. 집만 나와서 좋은 데 가도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갔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숙소에 들어오면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제 동생 결혼할 때 유럽에 갔어요. 나 그냥 비행기표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나 이 돈 가지고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좋은데. 이런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 그죠?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편한 곳은 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상상이 드세요? 너무 좋죠, 그죠?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다. 저 천국에 너가 지낼 곳이 내가 마련해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상상이 드냐면요, 천국의 넓은 어떤 그 저택 이런 거 상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이 땅에서 섬기고 수고하면은 저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데 뭐 천국은 황금으로 막 대로를 뚫어놨고 뭐 황금으로 뭐 맨션을 지어놨고 막 그런 집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막 하세요. 그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천국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핵심은 그죠? 어떤 부동산의 크기, 뭐 건축의 그 럭셔리함,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어떤 간이역, 뭐 아니면은 뭐 호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항구적인 처소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집이 안정감을 주는 본질이 뭘까요? 안정감을 주는 본질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겠죠. 시어머님이 와서 한 1년 계신다고 생각. 내가 집을 나가고 말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집이 뭐 너무 뭐 한 100평짜리 대저택이고 복층으로 나눠져 있고 뭐 공간 분리가 돼 있어도 시어머니가 1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시어머니 얘기해서.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산다면 어때요? 불편하고 어렵고 집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죠? 내 사랑하는 애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결혼해서 뭐
저희도 500에 30짜리 월세에 살았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530짜리에 살아도 뭐 너무 좋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 관계라는 게 그 장소에서 주는 어떤 안정감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를 위해 가시는 목적이 건물을 지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한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유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맞죠? 더 큰 집을 가져야 되고, 그죠?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은 보험을 넣어야 되고, 정말 많이 가지면은 평안할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번 가져보신 적 있잖아요. 아, 저거 너무 갖고 싶어서 막 밤잠 못 이루고 너무 원했는데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들 얘기하는데 명품 백을 가지면은 한 달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사면은 뭐 한 반년 기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았던 막 도파민이 터지는 그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죠? 그냥 이제 플랫한 그죠? 감정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또 그 집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죠? 뭐 이거 내가 죽을 때 관에 싸들고 들어갈래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됩니까? 죽으면 빈손 쥐고 혼자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갖고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집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19세기 영국 작가 중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인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주인공이 피비라는 소년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충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가난한 대장장이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앞으로 익명의 후원자가 엄청 큰 유산을 남겨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화려한 도시로 올라가서 자기가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삽니다. 신사처럼 되기를 원해서 교육도 받고 화려한 옷도 입고 자 상류사회 사교계를 들어들면서 살았는데, 자신을 어렸을 때 키워줬던 그 대장장이를 멀리하죠.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도 부끄러워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반전이 있는데, 이 피비 받았던 이 유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처가 피비 어렸을 때 도와줬던 탈옥수 매그위치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벌어서 보낸 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했던 상류 사회의 삶을 살고 화려한 저택에 살고 그런 화려한 사람들과 지냈던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범죄자의 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되고,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는요, 내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 근본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쌓아왔고 내가 그 기초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허황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런던의 화려한 저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와 함께했던 그 대장간이 내 진짜 어쩌면 집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소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유가 안정감이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은 맞습니다.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집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 뭐 때로는 뭐 학군이 좋은 곳.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집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거 아니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머물러야 하는 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시는지. 열심히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목사인 저도 실은 세상적 안정감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폭풍 같은 근심이 몰려오고, 그죠? 불안함의 소용돌이가 막 우리를 막 쥐어 흔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처소에 머물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되새기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귀하고 복된 그 평안의 처소에 정말 여러분들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네, 완전히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도마의 질문이 좀 솔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제가 알 수가 있죠? 라고 정말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 상황이 도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실은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길목에서 방향을 잃고, 야,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지? 뭐 이 삶이 너무 막 이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문 밖에 나서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 불확실성 앞에서 주님 앞에 이 도마처럼 물어요. 기도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에 확신도 주셨지만 나가면서 그 불안함이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맞는 거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요? 라고 몇 번씩 묻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당당하기도 하면서 배타적인 어떤 그런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길을 안내하시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탁월성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요. 우리는요,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신 그분을 그 길대로 우리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이게 탈무드에서 본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적 해석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아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그래서 친구들 3명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친구는 마을 입구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가겠다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성 입구까지는 내가 가줄 수 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은. 근데 한 친구는 그래 내가 기꺼이 그곳까지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마을 입구까지만 가주겠다는 친구는 물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재산,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좋을 때면 좋지만 금방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금방 헤어질 수 있는 게 그런 물질과 돈과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렀던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갈 때 돈과 그죠? 권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는 성 앞까지 갔던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냐?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렇죠. 실은 가장 그죠?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대신 죽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고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우리는 때로는 돈이 더 중요한 친구 같고, 그죠? 가족이 더 중요한 친구 같지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그 죽음까지 같이 우리와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탄생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늘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였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으시면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또 그분이 계신 곳에 빛이 임합니다. 험한 산을 넘을 때 어때요? 우리가 못 넘어갈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요. 깊은 골짜기 건널 때 다리가 없어서 저기를 못 건너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길을 또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저 앞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 본향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 손 잡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 왕이 불렀을 때 갔던 그 친구처럼 돈을 더 의지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근데 어때요? 그 마을에서 멈춥니다. 세상 친구들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을 의지하고 다 간쓸게 빼줄 것 같이 하지만, 그죠? 그 친구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모든 전 생애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곧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동행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동행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아는 것이다. 아멘. 네. 마지막 약속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원어를 해석하면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쓰면은 뭐 변호사, 상담자, 조력자, 뭐 위로자 이런 의미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겠지만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16절에 이어서 17절에 보면요, 이 약속의 심오함이 그냥 단순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사실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 곁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나아간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셨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외로움에 짓눌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좌절해서 안 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일어나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30 초반인데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작은 교회, 또 그것도 인테리어 공사도 뭐 지쳤는데 막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막 지쳐서. 30 초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더십을 세우면서 하기가. 근데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무기력해서 완전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 3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나 진짜 설교 준비도 하기 싫을 정도로 여기 저희 교회 놀러 자주 오는데 오면 안 가요 집에. 저랑 얘기하고 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할 일도 많을 건데. 근데 그렇게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새 힘을 줄 테니까 너 힘내라. 천천히 해봐. 격려해 주시는데 눈물이 팍 나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성령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기도 안 해도 되고 눈 떠서 출근하실 때에 아니면은 뭐 세수하면서 그죠? 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럴 때에 뭐 아이들 픽업할 때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언제든지 성령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저와 하루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이렇게 뭐 새벽기도에 하는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먼 거리지만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의탁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교회에 되게 큰 사업을 하는 건축가이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신기한 게 꼭 목사님을 찾아와요.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찾아와서 정말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대요. 그럼 집사님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또 이제 그 기도 응답대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뭘 안다고. 제가 이 건축밥을 먹은 지가 몇십 년인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그 결정대로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너무 잘 사십니다. 고물 몇 채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시는데 이분이 정말 아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 결정들이 어떨 때는 그 순간 봤을 때 손해가 있고 또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것들이 맞았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해주는 결정이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신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정을 주님께 구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눈앞의 이익들이 흔들려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뒤의 인생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같이 그렇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의 그 책망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틀렸다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는 만큼 실은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마음에든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근데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야 그래도 해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14장 2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기 쉬운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섬기기 힘든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얘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 용납한 마음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만 가능하니까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어때요? 다양한 폭풍 가운데 마주하는데 서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어려움들이 모두 있을 겁니다. 늘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파도가 매일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오늘 여러분 다 잊어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겐 돌아갈 그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긴 그 문패를 새겨놓은 집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요란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우리가 도달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